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해봐야 12월, 1월, 2월 거의 한 석 달 조금 추우면 되지요. 그런데 1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그래서 세월이 정말로 활같이 지금 빨리 가니까 하루를 일과를 잘 굴려야 되겠습니다. 자, 105쪽인가요? 제일 처음이? 105쪽부터 그 번역 부분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오늘 할 거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끊어져 함이 없는 한가라운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 마음도 구하지 않나니 무명에 가리운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으로 나타난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나니 자성의 본래 근원이 천진불이니라. 오음에 뜬 구름이 부질없이 오가고 탐진치어의 물거품은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느나 진심의 실상을 증득하면 망하와 제법이 없나니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니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토록 발설 지옥보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 만행이 자성당체 가운데 원만하니라. 성석에서는 밝고 밝게 육취가 있더니 깨친 후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가 없도다.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렬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마라. 근래에도 거울때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에 분명히 닦아내었다네. 누가 망념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실다이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라. 기간목인에 물어 취하라. 부처 구하고 공배품을 어느 때 이루겠는가? 사대에 붙들리지 말고 놓아서 정렬한 성품으로 먹고 마실지에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안하니 이것이 곧 열의 대원각이로다. 결정된 부처님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어떤 이는 긍정하지 않고 정에 맡겨 헤아리느나 정념의 근원을 바로 끊음은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바요. 입다고까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많이 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열애장 속에 친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6가지 신통묘형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새기면서 색이 아니로다.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음은 증득해야만 알 뿐 오에서 짐작하기 어렵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길에 논이네. 곡조 예술의 신기 맑아 풍모등으로 높도다. 앙상하고 초췌한 꼴 사람들은 붙들도 보지 않는구나. 궁핍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노라.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적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일체시에 일마다 이익하며 끝없이 베푸니라. 삼신사지는 심체 가운데 원만하고 발에 탈 육신통은 심지의 임의로다.
상사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의 법을 깨치고 중사와 하사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구나. 다만 스스로 품고 있는 때 묻은 옷을 벗을 뿐 니라서 향을 향한 정진을 남의 비반에 처연하고 비방은 그늘에게 맡겨두라. 불러서 허공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라. 내 듣기에 감노수를 마신과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불가사의 해탈경에 드는구나.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됨이라. 비방 따라 원함과 취함이 이등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세울 것인가. 종이에 통하고 설법도 회통하며 선정과 지혜 뚜렷발가 꿈견에 머물지 마라. 나만이 이제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체성은 다 같도다. 사자 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무짐성들이 들으면 뇌가 찢어지도다. 향상은 본조히 달아나 위엄을 잃고 전령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도다.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주님은 참선 때문이니라. 조계의 육자 대사께 시민을 받은 후로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도다. 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라. 어묵 동정의 신체가 고요하여 편안하니라. 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2쪽이요. 162쪽에 보면 종타방임 답이 파화소천 도자괴 이렇게 돼 있죠. 도자피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은 그들에게 맡겨두라. 남들이 그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욕하고 비방하는 이는 사람들을 이제 불이라고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인용을 해놨는데요. 불러서 욕하고 비방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불러서 허공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디다. 불러서 허공을 태울 수가 없지요.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어서 태운다 안 태운다 그런 말이 들러붙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욕하고 비만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허공을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은 그냥 비난하는 자들에게 맡겨두라는 거지. 그 사람의 이제 우리 이제 보림선언의 그 버전을 하면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 사람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거지요. 그럼 그건 그 사람 탓이지요.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속에서 막 마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가면 거기에 경계에 말하자면 쏠려있는 나의 또 인연과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은 그들에게 맡겨두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공식 이거면 이게 다 해결이 되죠. 자, 모해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를 명함하는 이는 실제가 약속으로 그런 것이다. 한 말과 배울름을 지는 것은 지혜가 천박한 때의 망동이다. 장상명 역사는 배불론을 지으려 한 것은 불법을 배우기 전에 불감편회이다.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거늘 더구나 말법에 천범의 총명 업견에 있어서야 비방은 어리석은 이의 망이니
망행이라. 다만 멀리 둘 뿐이라. 어리석은 이는 허공을 적시거나 태우려 하에 일생을 걸기도 한다. 세속 밖에 공부란 총명세제라도 시절 인연이 있지 아니하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네. 한유가 배불론이 이렇게 불교를 배척하는 논이죠. 한유가 지은 것이. 그것이 그다음 장상영 거사가 배불론을 지으려 한 것은 불법을 배우기 전에 흑암견해라는 거야. 깜깜한 견해라는 거야.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암흑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인연 없는众생을 과하기 어렵다고 하거늘 더구나 말법에 천범이라는 거, 천은 얕다는 뜻이죠. 범이라는 것은 범상하다, 보통의 물이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천박하고 얕은 보통의 사람들이 청명억견에 있었으랴. 청명하긴 하나 어떤 근거 없이 위로하려는 자기 상상의 소견을 억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명억견에 있었으랴. 비방은 어리석은 이의 망행이지요. 망령될 망입니다. 이 망이 밑에 계집여자가 붙으면 망령된다는 뜻이 되고 마음신자가 붙으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심이죠. 허망한 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만 멀리 둘 뿐이다. 그 다음에는 별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3조. 아문, 흡사, 감노, 소융, 돈입, 부사이로다. 내가 듣기에 정법은 감노술을 마신 것 같아서 소는 녹일 소자거든요. 이게 녹일 소, 녹일 융입니다. 그러니까 다 녹는 거지. 이렇게 녹아서 돈, 단박에 입, 부사이, 불가 사이의 해탈경에 드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모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서 나갈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강렬한 천정 방면의 시조를 비유한 것으로서 노자에서 빌린 말이다. 해탈경이란 무동 무의의 경지를이다. 범부는 정념의 모습놀이로서 인생을 꾸리기에 모습 밖의 참나에 대한 이치를 들어도 믿기 어려워한다. 그때가 이거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예, 범부는 전부 다 하는 게 망심, 모습놀이죠. 정념이란 건 망심입니다. 망심의 모습놀이. 뭐가 망심입니까? 뭐가 망심이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망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심을 진짜 내 마음으로 알고 인생을 꾸리니까 그 모습밖에 참나, 모습의 바탕, 밖이라는 것은 바탕이란 뜻도 됩니다. 이게 모습을 말하자면 낮출 수 있는 그 작용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인 참나에 대한 이치를 들어도 믿기가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집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이요.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악은 시 공덕입니다. 즉 성오 선지식이라.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됨이라.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모해를요. 시작.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오역죄가 큰 죄이다. 중근의 수행자 가운데 약간의 견해가 생기면 스스로 스승이 되는 병이 있다. 대개의 구원선사는 공, 무심, 무학, 무익, 열방, 선정, 지혜에 대해 물으면 엉뚱한 설명을 한다.
지혜와 선정이 진심의 두 이름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설법해서야 되겠는가? 망심을 여의고 소요의 문에 들어야 바른 눈을 갖춘 것이다. 예. 정법을 비난하는 것은 오역죄보다 큰 죄라거든. 오역죄가 아마 부처님 몸에 그거 피를 내는 거, 하여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오역죄인데,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오역죄보다 더 큰 죄라는 이 뜻은 뭐냐면, 정법을 비난하면 불법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불법에 자기 인연을 끊어버려서 세세생생 성불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그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참견 안 하면 되지요. 자기가 모르면. 근데 정법을 비난을 하면 불법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중근의 수행자 가운데 약간의 견해가 생기면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대개의 구건선사는, 구자는 허물 구자,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선사죠.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그 바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구건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정이 바로 진심의 다른 이름인 줄 모르고 설법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망심을 여의고 소요한다는 것은 그냥 한가롭게 거니는 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로 말하면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본래의 진심으로 온갖 작용을, 모습을 굴리는 것. 그래서 불법이란 무엇이냐면 범부 중생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다. 불법은 본래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공부지요. 불법이라는 것은 네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선지가 열리고 슬기가 허공에 우뚝해야 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구건선사의 엉뚱한 설명과 나쁜 말을 가려내어 범부가 악질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큰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법 세상에는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우리의 말하자 범부 중생들을 엉뚱한 길로 자꾸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선에 대해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66조 불인 삼방기 원친하면 하표 무생 자인역가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방 따라 원황과 친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세울 것인가. 여기 표를 이제 지역의사님은 세울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타낼 것인가, 세울 것인가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방 따라 누가 비방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아. 왜? 저는 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거 인연과 조건에서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전부 다 그것이 우리가 딱 보기에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비방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황과 친함이 일어나 좋다, 싫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 남이 없는 이 말이죠.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나타낼 것이 있느냐, 세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불보살은 중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보살님이라요. 불보살님은 저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의 그 근기에 따라서 방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성을 되밝히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슨 말을 해도 무심이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심은 뭐를 말을 하지요? 망심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망심이 없으면 원한과 칠망이 없어. 망심의 울트라 캡숑은 뭐지요? 망심의 울트라 캡숑. 오래간만에 우리 저기 왔으니까 말을 해봐봐, 수림이. 몸뚱이가 나다. 또 내가 있다. 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이것이 망심의 울트라 캡숑이라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요것이 딱 있으면은 그냥 원한과 친함은 그냥 거기에 찰떡처럼 딱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심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다음은 막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공부에 힘썼더라도 말하자면 무심을 증오하지 못하면, 증오라는 것은 증명해서 깨닫는, 증득해서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갖가지 시비에 적시게 되어 산란의 잡념이 쉬지 않은 것이다. 이 나다 내 것이다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것이에요. 이 정말로 산란의 잡념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심에 개합한 이후 정념이 이르지 않아야 시비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밖에 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심을 알지 못하면 천년을 좌선해도 무료의 공덕이 없다. 셈이 없는 공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심이라는 게 뭐야? 망심이 없는 것인데, 망심의 울트라 캡숑은 뭐야?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없어. 또 그 앞에는 나다라는 것도 공성이고 내 것이다라는 것도 공성이야. 허공성이야.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죠. 무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심이라는 말 속에는 그 허공성까지, 허공이 하나라는 것까지 가야 무심이라는 뜻을 정말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하다, 비었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 비었다 이러면은 뭐예요? 있다에서 없다로 넘어가는 거지요. 처음에는 맨날 있다야. 있다에서 어디에요? 말만 바꾸는 거지요. 뭘로? 없다로. 없다로 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거든. 있다 하면 온갖 것이 다 붙어버리니까. 근데 없다 하면은 공하다 이러면, 비었다 이러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기는 하나, 편안한 자도 있고 없다는데, 공하다는데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약도 없어요. 오히려 있다에서 헤매면 공하다 하면은 고칠 수는 있으나 공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도 놔버려야 돼. 우리 이제 뒤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좌선을 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맞다, 그렇네,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하지요. 진짜 딱 이해가 되고 딱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놔버려야 된다. 놔버려야 돼. 근데 맞다, 그렇다 할 때까지 뭐가 있어? 내가 있거든. 근데 놔버려야 된대. 놔버려야 돼. 근데 맞다, 그렇다 하고 어떻게 콱 붙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그냥 뭐만 옮긴다? 이름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쭉 좌선을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좌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이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말하자면 의지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가지요. 처음에는 의지를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의식도 집중하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호흡도 놔버리고 그것도 다 놔버리죠. 놔버려서 뭐만요? 가만히.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성성한 것만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좌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맞다느니 안 맞다느니 공하다느니 안 공하다느니 이런 생각이 없지요. 오로지 성성한 것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67쪽 보면 종, 역통, 설, 역통. 종은 종취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 마루되는, 으뜸되는 이치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설은 설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의에 통하고 설법에도 회통하며 정해, 원명, 불최공이다. 선정과 재가 뚜렷 밝아 공견에 머물지 않네. 채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공은 비었다. 공에 머물지 않네. 요 이제 그 다른 분 저 신신명 한 것도 제가 이 법문하려면 공부하고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쭉 보는데 성철 스님도 이 원명은 둥글고 밝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원명을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뚜렷이 아니라 뚜렷하고 밝다 이렇게 뚜렷 밝아. 그러니까 노치어 거사님도 백봉 선생님 이제 제자니까 그래서 뚜렷 밝다. 그래서 둥글고 밝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뚜렷 밝아서 공견에도 머물지 않는, 공하다 하는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자성을 확실히 밝혀내서 말하자면은 깨닫게 되면, 중도를 체달하게 되면 설법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깨닫고 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체 정지를 이제 성취하면은 중생을 위하여 한량 없고 걸림없이 설법할 수 있는 그 변제. 그 변제가 그 말로 뜻을 잘 설명하는 거지요. 이 변제를 그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가 발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에 통하고 설법도 회통하며 선정과 지혜 두렵발과 공견에 머무죠. 중생이 어디에 집착을 하지요? 수림씨. 중생은 있다 없다에 어디에 집착을 하지요? 있다에 집착을 해요. 있다에 집착을 하니까 그 있다의 집착을 부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불 없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 와서는 공이라는 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하다라는. 그래서 있다를 부수기 위해서 공하다를 했는데 공하다를 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불공이라는 말을 또 쓰지요. 그 다음 불공. 공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들으면 있다.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처음 공부하러 와서는 있다에 딱 집착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무한히 공하니 자체성이 없니 자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었다 없다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면 어떻게 전부 다 있다와 없다가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앞서식인 비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불공에까지 가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금방 했듯이 공부를 하면서 맞다 그렇구나 또 이제 좌선을 할 때 경계가 나타나고 정말로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탁 붙들리면 요는 공부하기 전에 붙들리는 것보다는 훨씬 그 힘이 강해요. 더 강합니다. 교육의사님 이해하시죠? 훨씬 강합니다. 이따에 붙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붙들리는 거는
그래서 본래 그 본래 그걸 뭐라고 하지? 본래상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를 하면서 붙들리는 그 법상에 붙들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것을 놓는 것이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있다는 몸뚱이 내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 그 몸뚱이는 헛것이니까,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니까 그건 좀 제치기가 쉬워.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랄지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이러거든. 그럼 법신자리가 나다고 하면 그거는 그 법신자리도 법신자리가 나다 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내가 있는 거지요. 내가 있으니까 그 법신자리가 나다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들면은 처음에는 몸뚱이 내가 아니다. 법신이 내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몸뚱이도 내려놓고 법신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얕으니까 그냥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는 버리려고 하고 진짜는 붙들려고 하거든. 왜? 나라는 게 있으니까. 법상이 생겨버려서. 법상의 나, 법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불문에 들어 사대와 오온이 본공이라는 무정설법을 듣고 배워도 자득이 없으면 공견에 머물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다라는 무정설법 듣고 배워도 스스로 깨친 바가 없으면 사대와 오온이 공하구나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는 곧 문자에 거처하는 것이라. 문자에 말하자면 의지하는 거지요. 종지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공견이라 문해와 사해에 속한다. 이는 경론과 스승에 의지해서 아는 견해다. 공견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아는 거라는 거다. 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 거지. 그거를 등불 삼아서 스스로 체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지, 술이라는 것은 기술 이렇게 하듯이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일어난 말하자면 지혜지요. 술지에 속하는 것이다. 자정의 묘지는 공견에 머물지 않으며 공견의 용처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 뜻에 어두우면 공견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공견에 처음에는 깊이 공하다 가는데 나중에는 공견조차도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이란 없는 것을 없다고 가리킨 설이요. 불공이란 공을 자증하면 공이란 쓸모가 없음을 논증한 설명이다. 누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 쓸모를 이루겠는가? 불법은 자리를 득한 연후에 이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은 뭐야? 자기 스스로 깨친 연후에 남도 말하자면은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년 이제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비었다 하는 내가 있으면 그거는 공견에 떨어진 것이죠. 없다 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개가 더 높이 가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주 보통의 여기는 술지라고 하는데 들어서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죠. 어디서 들은 말 하지 말고 네 말 해봐라. 자꾸 내가 그러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들어서 듣고 보고 해서 아는 것이 나한테 지금 지식이 바탕이 돼 있다는 그걸 술지라고 하죠. 지금 지식이 바탕이 돼 있는데 그 지식의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그 지식을 등불로 삼아서 직접 내가 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걸 증득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현재 내가 들어서 알고 보고 하는 거는 내 자료 속에 있는 지식이죠.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저 ABCD가 저기 지금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 ABCD가 다 있으면 A가 이해하는 거, B가 이해하는 거, C, D, E가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보고 들은 것이니까. 근데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는 A, B, C, D, E가 다 똑같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면 안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등불로 삼아서 자기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 연습을 자꾸 그걸 등불로 삼아서 연습을 해서 실제로 내가 없는 그 곳까지 간다는 것이. 스님씨 이해하겠죠? 요 공부 방법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고 파악을 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보거든. 연습을 해보면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오면 그때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깨쳐야 되겠느니, 이래야 되겠느니, 저래야 되겠느니 이런 생각이 없어. 딱 바른 견해를 딱 등불로 삼아서 그 다음은 내가 자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야. 자꾸 연습을 하면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자기는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안 됐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요. 누가 해요? 내가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쪽으로 와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일과를 굴려라. 매일 쉬지 않고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해봐야 알거든. 실제로 자기가 행으로 옮겨서 실제로 해봐야 아는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하는 거, 실제로 해보지 않는 거는 그러리라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 이런 부처님 경전을 읽었어. 그러면 자기의 자료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르리라 그러리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거든. 그 모습의 그 고정관념을 앞서시기는 못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꾸 해봐. 자꾸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고정관념을 뛰쳐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싹 벗어나는 순간에 탁 한 번씩 이렇게 전기가 번쩍번쩍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서 시절 인연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래서 불교를 학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학문으로 하시면서 실제로 선을 많이 하신 분은 자기의 그 정직연, 증득한 바가 있으나 그냥 문자로 언어로만 하시는 분은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이것이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다릅니다. 실제로 한 사람과 문자를 보고 이해한 거는 클래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자료, 고정관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 사람. 그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비단, 악음, 독, 다려요. 하사, 재불체, 개동이로다. 나만이 이제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본래의 그 자리로 딱 증득이 되면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의 최선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증득을 하면, 증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부처님이 깨치신 바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허공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한번 읽어보면 범보의 최성도 모든 부처님과 같다. 노력하여 자신의 최성을 깨달으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깨달음이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다만 나의 본래 성품을, 자성을 밝혀서 일차의 모든 망념이 환임을 알아 성성의 공부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본래의 그 바탕을 자꾸 낮추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성성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된다. 아침이 되면 이때까지 있던 어둠들이, 깜깜한 어둠이 사라진다. 어찌하여 그런가? 누가 여기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가?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정말로 우리가 요새 LED 등이지 않습니까? 저희 거실이 이제 LED 등을 2개를 해놨더니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이게 눈이 부실 지경이네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딱 뜨지 않습니까? 해가 딱 떠서 창문으로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혜를 해의 광명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옛날 선사들이. 해가 뜨면 이런 그 불빛은 아무리 밝다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술지, 언어나 이런 거를 언어나 그 문자를 보고서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는 등불에 비유를 하고 본래의 우리의 그 성성한 밝은 지혜는 햇빛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면은 불 켜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빛이 저녁에 그렇게 어두울 때는 밝은 것 같이 보였는데 햇빛이 트면 얘가 막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래서 보고 옛날 선사들 말씀이 정말이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위적으로 또는 조작이 되어 있는 그 지혜는 본래의 그 지혜 광명에서 본래의 지혜 광명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자후 무외설이요 백수 문지계 뇌열이라. 사자후의 두려움 없는 설법. 그러니까 본래의 본질을 밝히는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자가 한번 웡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부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물들이 막 두려움을 느끼지요. 그래서 사자호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무짐승들이 들으면 뇌가 찢어지도다. 여기 뇌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생은 전부 다 그 번뇌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명이 끊어져서 자성을 되밝혀서 성불하게 된다. 이 말이죠. 뇌가 찢어진다. 이 말은. 그래서 중생이 죽는 거지요. 번뇌 가득 쌓인 중생이 이제 죽는 겁니다. 본래의 그 자기 자성자리가 드러난다. 백봉 선생님이 잘 쓰시는 말로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허공이 찢어진다. 이런 말을 잘 써요. 허공이 찢어진다는 게 뭔 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요. 허공이 찢어진다? 이게 뭔 말이지? 허공이 찢어진다.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 말씀도 잘 하시고 허공이 찢어진다. 허공에 뼈를 추려낸다. 뭐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허공이 찢어지는 거나 뇌가 찢어지는 거나 비슷한 말입니다. 불법의 드맑고 위대함을 사자에 비유한 게이다.
세속의 학문은 그 정념이 망념이라고 했습니까? 정념과 모습에 기대어 사리를 분석하여 이론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세속적인 그 진리는 현상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현상에 의지한다. 그래서 그 과학도 어떻게 됩니까? 학설이 자꾸 변해요. 학설이 자꾸 변하죠. 과학도. 그 왜 그렇습니까? 현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모습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본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뭐 몸에 뭐 좋다 할 때 그것만 먹으면 큰일 난다고. 골고루 우리 조상 때부터 먹었던 이런 것을 골고루 그냥 잘 먹으면 그냥 우리 이 몸이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 다 이 세포 속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좋다 이것만 계속 먹으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말하자면 또 다른 한편에 치우친 것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세속의 학문이 어찌 정령과 모습 밖의 도리를 볼 수 있는가. 모든 그 세속의 학문과 뭐 노래다, 시다, 과학이다 이런 모든 것들 소설이다 이런 것들 어디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모습에 바탕을 두어서 해요. 모습에 바탕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심을 자증해야 사자후를 토할 수 있다. 새벽이 눈을 뜨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요거 조금 더 여기 선까지만 저는 오늘 40목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한번 보지요. 향상, 분파, 실각, 위하고 천룡, 적청, 생, 흔, 열이로다. 향상은 성문과 영각을 말을 하죠. 그래서 향상은 분주히 달아나 위엄을 읽고 천룡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도다. 요 밑에 모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향상은 이수의 영각을 가리키고 천상을 이유한 것이다. 천상이면 부정설록을 들으면 이해하여 희열을 내는 정의의 공부인이다. 지금의 세상에 선을 내며 공부에 나아간 이들이 바로 천상이다. 천상인은 오직 공부만을 귀히 여겨 공부 속에 살아가며 공부로서 인생을 삼는다. 그러나 공부가 온전하지 않아 복이 다하면 천상을 떠나 다시 눈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지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선열이라는 것은 선이 뭡니까? 휴일과 쌤 선이 뭡니까? 예, 내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성을 되밟히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또 뭐 직장도 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 하는 가운데서 가장 나의 인생의 주요한 가치는 나의 자성을 되밟히는 거지요. 나의 자성을 되밟혀서 내 등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의 등불에다가 불을 켜게 해주는 것을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삼는 사람을 여기서 천상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사회생활을 하지요. 지금 우리 수림이도 애기 한참 키우는 나이지요. 수림이 같이 애기 한참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멸망하지요.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키우고 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또 학교도 보내고 하기 위해서 돈도 벌러 가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사회도 꾸려야 되고 나라도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겉으로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속으로는 딱 공부에 이게 심지를 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아이 놓고 결혼하고 돈 벌러 가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나라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그 본래의 나의 그 자성을 밝히는 하나의 발현의 장으로서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수림씨 지금 내 이 말을 이해를 합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키울 때도 누가 키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엄마가 자녀한테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놓아요. 그렇지 않게 내 자식이니까 되게 이뻐하고 그러기는 하지요. 그러나 저 마음속에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공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해.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아이를 키우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또는 하나의 말하자면 본체로서 대하지 않지요. 하나로서 대하지 둘이 딱 돼가지고 너는 내 것 이렇게 하지요. 너는 내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 공부를 자성을 되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키워도 그런 위치에서 하나의 인격체, 다른 인격체로서 보면서 너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고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다. 이런 말하자면 관점에서 늘 보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늘 많이 기다려 주지요. 그 아이의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는 하나 내가 막 잡아채서 휘둘러는 이러지는 않는다. 이 자세 자체가 그렇다는 이 아이를 키우는 자세 자체. 또 세상 일 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자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이도 달라지고 이 말하자면 가정이 달라지면 뭐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무한 공덕장 그것이 늘 이렇게 꽃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림씨가 지금 아이를 한참 키우고 있으니까 정말 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탕이 돼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정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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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해봐야 12월, 1월, 2월, 거의 한 석 달 조금 추우면 되지요. 그런데 1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그래서 세월이 정말로 활같이 지금 빨리 가니까 하루를 일과를 잘 굴려야 되겠습니다. 자, 105쪽인가요? 제일 처음이? 105쪽부터 그 번역 부분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오늘 할 거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끊어져 함이 없는 한가라운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 마음도 구하지 않나니 무명에 가리운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으로 나타난 빈몸이 곧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나니 자성의 본래 근원이 천진불이니라. 오음에 뜬 구름이 부질없이 오가고 탐진치어의 물거품은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누나. 진심의 실상을 증득하면 망하와 제법이 없나니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니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토록 발설 지옥고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열애선을 단박에 깨치니 육도 만행이 자성당체 가운데 원만함이라.
성석에서는 밝고 밝게 육취가 있더니 깨친 후엔 비고 비어 대천 세계가 없도다.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렬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마라. 근래에도 거울 때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에 분명히 닦아내었다네. 누가 망념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실다이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라. 기간 먹이네 물어 취하라. 부처 구하고 공 배품을 어느 때 이루겠는가? 사대에 붙들리지 말고 놓아서 정렬한 성품으로 먹고 마실지에다.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안하니 이것이 곧 열의 대원각이로다. 결정된 부처님 말씀과 참됨을 나타낸 법을 어떤 이는 긍정하지 않고 정에 맡겨 헤아리느나 정념의 근원을 바로 끊음은 부처님이 인가하시는 바요. 입다고 가지 찾으면 내 할 일 아니로다. 많이 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열애장 속에 친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6가지 신통묘형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한 줄기 뚜렷한 빛은 새기면서 색이 아니로다. 오한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음은 증득해야만 알 뿐 오해서 짐작하기 어렵다.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나 어찌 잡을 수 있으랴. 항상 홀로 다니고 항상 홀로 건나니 통달한 이와 더불어 열반의 길에 논이네. 곡조 예술의 신기 맑아 풍모드로 높도다. 앙상하고 처치한 꼴 사람들은 붙들도 보지 않는구나. 궁핍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하다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노라.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적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일체시에 일마다 이익하며 끝없이 베푼이라. 삼신사지는 심체 가운데 원만하고 발에 탈 육신통은 심지의 임의로다. 상사는 한번 결단하여 일체의 법을 깨치고 중사와 하사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는구나. 다만 스스로 품고 있는 때 묻은 옷을 벗을 뿐 니라서 향을 향한 정진을 남의 비반에 초연하고 비방은 그늘에게 맡겨두라. 불러서 허공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라. 내 듣기에 감노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불가사의 해탈경에 드는구나.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됨이라. 비방 따라 원함과 취함이 이등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세울 것인가. 종이에 통하고 설법도 회통하며 선정과 지혜 뚜렷 밝아 꿈견에 머물지 마라.
나만이 이제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체성은 다 같도다. 사자 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무엇 짐승들이 들으면 뇌가 찢어지도다. 향상은 본조히 달아나 위엄을 잃고 전령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도다.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주님은 참선 때문이니라. 조계의 육자 대사께 시민을 받은 후로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도다. 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라. 어묵 동정의 신체가 부여하여 편안하니라. 예,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2쪽이요. 162쪽에 보면 종타방임 답이 파화소천 도자괴 이렇게 돼 있죠. 도자피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은 그들에게 맡겨두라. 남들이 그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욕하고 비방하는 이는 사람들을 이제 불이라고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인용을 해놨는데요. 불로서 욕하고 비방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불로서 허공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다. 불러서 허공을 태울 수가 없지요.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어서 태운다 안 태운다 그런 말이 들러붙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욕하고 비만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허공을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은 그냥 비난하는 자들에게 맡겨두라는 거지. 그 사람의 이제 우리 이제 보림선언의 그 버전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 사람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거지요. 그럼 그건 그 사람 탓이죠.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속에서 막 마음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가면 거기에 경계에 말하자면 쏠려 있는 나의 또 인연과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의 비방에 초연하고 비난 그들에게 맡겨두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공식 이거면 이게 다 해결이 되죠. 자, 모해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를 명함하는 이는 지혜가 약서 그런 것이다. 한말과 배불론을 지는 것은 지혜가 천박한 때의 망동이다. 장상명 역사가 배불론을 지으려 한 것은 불법을 배우기 전에 후감견해이다.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거늘 더구나 말법에 천범의 총명 업견에 있어서야. 비방은 어리석은 이의 망행이라. 다만 멀리 둘 뿐이다. 어리석은 이는 허공을 적시거나 태우려 하에 일색을 걸기도 한다. 세속 밖에 공부란 총명세제라도 시절 인연이 있지 아니하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네, 한유가 배불론이 이렇게 불교를 배척하는 논이죠. 한유가 지은 것이 그것이 그다음 장상령 거사가 배불론을 지으려 한 것은 불법을 배우기 전에 흑암견해라는 거야. 깜깜한 견해라는 거야.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 흑암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인연 없는 종생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거늘 더구나 말법에 천범이라는 거는 천은 얕다는 뜻이죠. 범이라는 거는 범상하다, 보통의 무리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천박하고 얕은 보통의 사람들이 청명억견에 있었으랴. 청명하긴 하나 어떤 근거 없이 위로하려는 자기 상상의 소견을 억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명억견에 있었으랴. 비방은 어리석은 이의 망행이지요. 망령될 망입니다. 이 망이
밑에 계집 여자가 붙으면 망령된다는 뜻이 되고 마음 신자가 붙으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심이죠. 허망한 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만 멀리 둘 뿐이다. 그 다음에는 별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3조. 아문, 흡사, 감노, 소융, 돈입, 부사이로다. 내가 듣기에 정법은 감노수를 마신 것 같아서, 소는 녹일 소자거든요. 이게 녹일 소, 녹일 융입니다. 그러니까 다 녹는 거지. 이렇게 녹아서 돈, 단박에 입, 부사이, 불가사의의 해탈경에 드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모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서 나갈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강렬한 청정방면의 시조를 비유한 것으로서 노자에서 빌린 말이다. 해탈경이란 우동 우유의 경지를이다. 범부는 정념의 모습놀이로서 인생을 꾸리기에 모습밖에 참 나에 대한 이치를 들어도 믿기 어려워한다. 그때가 이거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예, 범부는 뭐예요? 전부 다 하는 게 망심, 모습놀이죠. 정념이란 건 망심입니다. 망심의 모습놀이. 뭐가 망심입니까? 뭐가 망심이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망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심을 진짜 내 마음으로 알고 인생을 꾸리니까 그 모습밖에 참나. 모습의 바탕, 밖이라는 것은 바탕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말하자면 낮출 수 있는 그 작용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인 참나에 대한 이치를 들어도 믿기가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집에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이요. 나쁜 말을 관찰함이 바로 공덕이니 악은 시 공덕입니다. 즉 성오 선지식이라.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됨이라.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모해를요. 시작.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오역죄가 큰 죄이다. 중근의 수행자 가운데 약간의 견해가 생기면 스스로 스승이 되는 병이 있다. 대개의 구원선사는 공, 무심, 무학, 물리, 열방, 선정, 지혜에 대해 물으면 엉뚱한 설명을 한다. 지혜와 선정이 진심의 두 이름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설법해서야 되겠는가? 망심을 여의고 소요의 문에 들어야 바른 눈을 갖춘 것이다. 예. 정법을 비난하는 것은 오역죄보다 큰 죄라거든. 오역죄가 아마 부처님 몸에 그거 피를 내는 거, 하여튼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오역죄인데,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오역죄보다 더 큰 죄라는 이 뜻은 뭐냐면, 정법을 비난하면 불법의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불법에 자기 인연을 끊어버려서 세세생생 성불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그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참견 안 하면 되지요. 자기가 모르면. 근데 정법을 비난을 하면 불법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중근의 수행자 가운데 약간의 견해가 생기면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대개의 구건선사는 구자는 허물 구자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선사죠.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그 바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구건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선정이 바로 진심의 다른 이름인 줄 모르고 설법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망심을 여의고 소요한다는 것은 그냥 한가롭게 거니는 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로 말하면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본래의 진심으로 온갖 작용을, 모습을 굴리는 것. 그래서 불법이란 무엇이냐면 범부 중생을 일으키는 가르침이다. 불법은 본래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공부지요. 불법이라는 것은 네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고자 하면 먼저 선지가 열리고 슬기가 허공에 우뚝 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구건선사의 엉뚱한 설명과 나쁜 말을 가려내어 범부가 악질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큰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법 세상에는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우리의 말하자 범부 중생들을 엉뚱한 길로 자꾸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선에 대해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66조 불인 삼방기 원친하면 하표 무생 자인역가 이렇게 돼 있죠. 비방 따라 원황과 친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세울 것인가. 여기 표를 이제 지역의사님은 세울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타낼 것인가 세울 것인가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방 따라 누가 비방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아. 왜? 저거는 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저거 인연과 조건에서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전부 다 그것이 우리가 딱 보기에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비방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황과 친함이 일어나 좋다, 싫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연유로 무생, 남이 없는 이 말이죠. 무생의 자비와 인욕을 나타낼 것이 있느냐, 세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불보살은 중생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불보살님이라요. 불보살님은 저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성을 되밟히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슨 말을 해도 무심이라는 거는 뭐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심은 뭐를 말을 하지요? 망심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망심이 없으면 원한과 침함이 없어. 망심의 울트라 캡숑은 뭐지요? 망심의 울트라 캡숑. 오래간만에 우리 왔으니까 말을 해봐봐, 수림이. 몸뚱이가 나다. 또 내가 있다. 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이것이 망심의 울트라 캡숑이라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요것이 딱 있으면은 그냥 원함과 친함은 그냥 거기에 찰떡처럼 딱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공부에 힘썼더라도 말하자면 무심을 증오하지 못하면 증오라는 것은
증명해서 증득해서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갖가지 시비에 적시게 되어 산란의 잡념이 쉬지 않은 것이다. 이 나다 내 것이다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것이에요. 이 정말로 산란의 잡념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심에 개합한 이후 정념이 이르지 않아야 시비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밖에 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심을 알지 못하면 천년을 좌선해도 무료의 공덕이 없다. 셈이 없는 공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심이라는 게 뭐야? 망심이 없는 것인데 망심의 울트라 캡션은 뭐야?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없어. 또 그 앞에는 나다라는 것도 공성이고 내 것이다라는 것도 공성이야. 허공성이야.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죠. 무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심이라는 말 속에는 그 허공성까지 허공이 하나라는 것까지 가야 무심이라는 뜻을 정말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하다 비었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기 비었다 이러면은 뭐예요? 있다에서 없다로 넘어가는 거지요. 처음에는 맨날 있다야. 있다에서 어디에요? 말만 바꾸는 거지요. 뭘로? 없다로. 없다로 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거든. 있다 하면 온갖 것이 다 붙어버리니까. 근데 없다 하면은 공하다 이러면 비었다 이러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 편안하기는 하나 편안한 자도 있고 없다는데 공하다는데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약도 없어요. 오히려 있다에서 헤매면 공하다 하면은 고칠 수는 있으나 공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도 놔버려야 돼. 우리 이제 뒤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좌선을 하거나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맞다 그렇네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하지요. 진짜 딱 이해가 되고 딱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놔버려야 된다. 놔버려야 돼. 근데 맞다 그렇다 할 때까지 뭐가 있어? 내가 있거든. 근데 놔버려야 된대. 놔버려야 돼. 근데 맞다 그렇다 하고 어떻게 확 붙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그냥 뭐만 옮긴다? 이름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쭉 좌선을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좌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이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말하자면 의지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가지요. 처음에는 의지를 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의식도 집중하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호흡도 놔버리고 그것도 다 놔버리죠. 놔버려서 뭐만요? 가만히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성성한 것만 있는 거죠. 그렇게 딱 좌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맞다느니 안 맞다느니 공하다느니 안 공하다느니 이런 생각이 없지요. 오로지 성성한 것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7조 보면 종, 역통, 설, 역통. 종은 종취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 마루되는, 으뜸되는 이치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설은 설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의에 통하고 설법에도 회통하며 정해, 원명, 불최공이다. 선정과 재가 뚜렷 밝아 공견에 머물지 않네. 채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공은 비었다. 공에 머물지 않네. 요 이제 그 다른 분 저 신신명 한 것도 제가 이 법문하려면 공부하고 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쭉 보는데 성철 스님도 이 원명은 둥글고 밝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백봉 선생님은
원명을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뚜렷이 아니라 뚜렷하고 밝다. 이렇게 뚜렷 밝아. 그러니까 노치어 거사님도 백봉쌤 이제 제자니까 그래서 뚜렷 밝다. 그래서 둥글고 밝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뚜렷 밝아서 공견에도 머물지 않는, 공하다 하는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죠. 그러니까 자성을 확실히 밝혀내서 말하자면은 깨닫게 되면, 중도를 체달하게 되면 설법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깨닫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체 종지를 이제 성취하면은 중생을 위하여 한량 없고 걸림없이 설법할 수 있는 그 변제. 그 변제가 그 말로 뜻을 잘 설명하는 거지요. 이 변제를 그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가 발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에 통하고 설법도 회통하며 선정과 지혜, 두렵발과 공견에 머물죠. 중생이 어디에 집착을 하지요? 수림씨. 중생은 있다 없다에 어디에 집착을 하지요? 있다에 집착을 해요. 있다에 집착을 하니까 그 있다의 집착을 부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불 없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 와서는 공이라는 이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공하다라는. 그래서 있다를 부수기 위해서 공하다를 했는데 공하다를 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불공이라는 말을 또 쓰죠. 그 다음 불공. 공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들으면 있다.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처음 공부하러 와서는 있다에 딱 집착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한히 공하니 자체성이 없니 자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었다 없다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있다와 없다가 본래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앞서식인 비무라고 하지요. 그래서 불공에까지 가야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금방 했듯이 공부를 하면서 맞다 그렇구나 또 이제 좌선을 할 때 경계가 나타나고 정말로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탁 붙들리면 여는 공부하기 전에 붙들리는 것보다는 훨씬 그 힘이 강해요. 더 강합니다. 교육의사님 이해하시죠? 훨씬 강합니다. 이따에 붙들리는 것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붙들리는 거는 그래서 본래 본래 그걸 뭐라고 하지? 본래상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를 하면서 붙들리는 그 법상에 붙들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것을 놓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있다는 몸뚱이 내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 몸뚱이는 헛것이니까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니까 그건 좀 제치기가 쉬워.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랄지 법신자리가 진짜 나다 이러거든. 그럼 법신자리가 나다고 하면 그거는 그 법신자리도 법신자리가 나다 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내가 있는 거지요. 내가 있으니까 그 법신자리가 나다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들면은 처음에는 몸뚱이 내가 아니다. 법신이 내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몸뚱이도 내려놓고 법신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얕으니까 그냥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가짜는 버리려 하고 진짜는 붙들려고 하거든. 왜? 나라는 게 있으니까. 법상이 생겨버려서. 법상의 나, 법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불문에 들어 사대와 오온이 본공이라는 무정설법을 듣고 배워도 자득이 없으면 공견에 머물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다라는 무정설법 듣고 배워도 스스로 깨친 바가 없으면 사대와 오온이 공하구나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는 곧 문자에 거처하는 것이라. 문자에 말하자면 의지하는 거지요. 종지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공견이라 문해와 사해에 속한다. 이는 경론과 스승에 의지해서 아는 견해다. 공견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아는 거라는 거야. 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 거지. 그거를 등불 삼아서 스스로 체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지, 술이라는 것은 기술 이렇게 하듯이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일어난 말하자면 지혜지요. 술지에 속하는 것이다. 자정의 묘지는 공견에 머물지 않으며 공견의 용처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 뜻에 어두우면 공견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공견에 처음에는 깊이 공하다 가는데 나중에는 공견조차도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이란 없는 것을 없다고 가리킨 설이요. 불공이란 공을 자증하면 공이란 쓸모가 없음을 논증한 설명이다. 누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 쓸모를 이루겠는가? 불법은 자리를 득한 연후에 이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은 뭐야? 자기 스스로 깨친 연후에 남도 말하자면은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년 이제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비었다 하는 내가 있으면 그거는 공견에 떨어진 것이죠. 없다 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개가 더 높이 가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주 보통의 여기는 술지라고 하는데 들어서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하죠. 어디서 들은 말 하지 말고 네 말 해봐라. 자꾸 내가 그러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들어서 듣고 보고 해서 아는 것이 나한테 지금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그걸 술지라고 하죠. 지금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식의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그 지식을 등불로 삼아서 직접 내가 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걸 증득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현재 내가 들어서 알고 보고 아는 거는 내 자료 속에 있는 지식이죠.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저 ABCD가 저기 지금 다 있으면 어떻게 되나? ABCD가 다 있으면 A가 이해하는 거, B가 이해하는 거, C, D, E가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보고 들은 것이니까. 근데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는 A, B, C, D, E가 다 똑같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면 안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등불로 삼아서 자기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 연습을 자꾸 그걸 등불로 삼아서 연습을 해서 실제로 내가 없는 그 곳까지 간다는 것이. 수림씨 이해하겠죠? 요 공부 방법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고 파악을 하면은 무서울 게 없어.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보거든.
연습을 해보면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오면 그때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깨쳐야 되겠느니, 이래야 되겠느니, 저래야 되겠느니 이런 생각이 없어. 딱 바른 견해를 딱 등불로 삼아서 그 다음은 내가 자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야. 자꾸 연습을 하면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자기는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안 됐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요. 누가 해요? 내가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이미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쪽으로 와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일과를 굴려라, 매일 쉬지 않고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해봐야 알거든. 실제로 자기가 행으로 옮겨서 실제로 해봐야 아는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하는 거, 실제로 해보지 않는 거는 그러리라 이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 이런 부처님 경전을 읽었어. 그러면 자기의 자료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르리라 그러리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거든. 그 모습의 그 고정관념을 앞서시기는 못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꾸 해봐. 자꾸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고정관념을 뛰쳐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싹 벗어나는 순간에 탁 한 번씩 이렇게 전기가 번쩍번쩍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서 시절 인연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래서 불교를 학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학문으로 하시면서 실제로 선을 많이 하신 분은 자기의 그 정직연, 증득한 바가 있으나 그냥 문자로 언어로만 하시는 분은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이것이 말하나 그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다릅니다. 실제로 한 사람과 문자를 보고 이해한 거는 클래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자료, 고정관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 사람. 그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비단, 악음, 독, 다려요. 하사, 재불체, 개동이로다. 나만이 이제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본래의 그 자리로 딱 증득이 되면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의 최선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증득을 하면, 증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부처님이 깨치신 바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허공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한번 읽어보면 범보의 최선도 모든 부처님과 같다. 노력하여 자신의 최성을 깨달으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깨달음이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다만 나의 본래 성품을 자성을 밝혀서 일차의 모든 망념이 환임을 알아 성성의 공부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본래의 그 바탕을 자꾸 낮추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성성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된다. 아침이 되면 이때까지 있던 어둠들이 깜깜한 어둠이 사라진다. 어찌하여 그런가? 누가 여기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가?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사라져버리죠. 정말로 우리가 요새 LED 등이지 않습니까? 저희 거실이 이제 LED 등을 2개를 해놨더니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이게 눈이 부실 지경이네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딱 뜨지 않습니까? 해가 딱 떠서 창문으로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혜를 해의 광명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옛날 선사들이. 해가 뜨면 이런 불빛은 아무리 밝다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술지 이런 거를 언어나 문자를 보고서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는 등불에 비유를 하고 본래의 우리의 성성한 밝은 지혜는 햇빛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면은 불 켜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빛이 저녁에 그렇게 어두울 때는 밝은 것 같이 보였는데 햇빛이 트면 얘가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래서 보고 옛날 선사들 말씀이 정말이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위적으로 또는 조작이 되어 있는 그 지혜는 본래의 지혜 광명에서 본래의 지혜 광명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자후 무외설이요 백수 문지 개 뇌열이라. 사자후의 두려움 없는 설법. 그러니까 본래의 본질을 밝히는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자가 한번 웡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부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물들이 막 두려움을 느끼지요. 그래서 사자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무짐승들이 들으면 뇌가 찢어지도다. 여기 뇌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생은 전부 다 번뇌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명이 끊어져서 자성을 되밟혀서 성불하게 된다. 이 말이죠. 뇌가 찢어진다. 이 말은. 그래서 중생이 죽는 거지요. 번뇌 가득 쌓인 중생이 이제 죽는 겁니다. 본래의 자기 자성자리가 드러난다. 백봉 선생님이 잘 쓰시는 말로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허공이 찢어진다. 이런 말을 잘 써요. 허공이 찢어진다는 게 뭔 말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요. 허공이 찢어진다? 이게 뭔 말이지? 허공이 찢어진다.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 말씀도 잘 하시고 허공이 찢어진다. 허공에 뼈를 추려낸다. 뭐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허공이 찢어지는 거나 뇌가 찢어지는 거나 비슷한 말입니다. 불법의 드맑고 위대함을 사자에 비유한 게이다. 세속의 학문은 정념 망념이라고 했습니까? 정념과 모습에 기대어 사리를 분석하여 이론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세속적인 진리는 현상을 의지한다. 이 말이죠. 현상에 의지한다. 그래서 과학도 어떻게 됩니까? 학설이 자꾸 변해요. 학설이 자꾸 변하죠. 과학도. 왜 그렇습니까? 현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모습에 의지하기 때문에. 본래의 본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몸에 뭐 좋다 할 때 그것만 먹으면 큰일 난다고. 골고루 우리 조상 때부터 먹었던 이런 것을 골고루 그냥 잘 먹으면 그냥 우리 이 몸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 다 이 세포 속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좋다 이것만 계속 먹으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말하자면 또 다른 한편에 치우친 것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세속의 학문이 어찌 정령과 모습 밖의 도리를 볼 수 있는가. 모든 그 세속의 학문과 뭐 노래다, 시다, 과학이다 이런 모든 것들, 소설이다 이런 것들 어디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모습의 바탕을 두어서 해요. 모습의 바탕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심을 자증해야 사자후를 토할 수 있다. 새벽이 눈을 뜨면 어둠은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요거 조금 더 여기 선까지만 저는 오늘 40목까지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한번 보지요. 향상, 분파, 실각, 위하고 천룡, 적청, 생, 흔, 열이로다. 향상은 성문과 영각을 말을 하죠. 그래서 향상은 분주히 달아나 위엄을 읽고 천룡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도다. 요 밑에 모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향상은 이수인의 새로운 영광을 가리키고 천천히 이루한 것이다. 천상이면 부정사법을 들으면 이해하여 희열을 내는 정의의 공부인이다. 지금의 세상에 선을 내며 공부에 나아간 이들이 바로 천상이다. 천상인은 오직 공부만을 귀히 여겨 공부 속에 살아가며 공부로서 인생을 삼는다. 그러나 공부가 온전하지 않아 복이 다하면 천상을 떠나 다시 밀려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지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선열이라는 것은 선이 뭡니까? 주의가 선이 뭡니까? 예, 내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성을 되밟히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또 뭐 직장도 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 하는 가운데서 가장 나의 인생의 주요한 가치는 나의 자성을 되밟히는 거지요. 나의 자성을 되밟혀서 내 등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의 등불에다가 불을 켜게 해주는 것을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삼는 사람을 여기서 천상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사회생활을 하지요. 지금 우리 수림이도 애기 한참 키우는 나이지요. 수림이 같이 애기 한참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멸망하지요.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키우고 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또 학교도 보내고 하기 위해서 돈도 벌러 가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사회도 꾸려야 되고 나라도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겉으로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속으로는 딱 공부에 이게 심지를 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 아이 놓고 결혼하고 돈 벌러 가고 이제 가정도 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나라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그 본래의 나의 그 자성을 밝히는 하나의 발현의 장으로서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수림씨 지금 내 이 말을 이해를 합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키울 때도 누가 키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엄마가 자녀한테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놓아요. 그렇지 않게 내 자식이니까 되게 이뻐하고 그러기는 하지요. 그러나 저 마음속에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공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해.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아이를 키우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또는 하나의 말하자면 본체로서 대하지 않지요. 하나로서 대하지, 둘이 딱 돼가지고 너는 내 것 이렇게 하지요. 너는 내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본래 이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 공부를, 자성을 되찾으려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녀를 키워도 그런 위치에서 하나의 인격체, 다른 인격체로서 보면서 너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고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다. 이런 말하자면 관점에서 늘 보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늘 많이 기다려 주지요. 그 아이의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하나, 내가 막 잡아채서 휘둘러는 이러지는 않는다. 이 자세 자체가 그렇다는, 이 아이를 키우는 자세 자체. 또 세상 일 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자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이도 달라지고, 이 말하자면 가정이 달라지면 뭐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무한 공덕장, 그것이 늘 이렇게 꽃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림 씨가 지금 아이를 한참 키우고 있으니까 정말 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탕이 돼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정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